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고 또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렇게 전달했던 서신이 오늘날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되게 되는 하나님의 정경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로 알려져 있고 51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바울이 빌립보로 가고 쭉 내려와서 베레아로 가고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많이 전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하고 공격이 심하니까 약 3주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지역에서 한참 복음을 전해서 제자도 양육했는데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했지만 3주 동안에 온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그 밑에 아덴을 가고 또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 이런 일인데 궁금하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짤막한 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만큼 서 있는지 궁금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자 알아보고 와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재림하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 이제 세상 끝났다. 자, 이러면 세상 사람 어떻게 해요? 에이, 세상 끝나니까 마음 놓고 즐기고 죄 짓고 타락하고 쾌락을 즐기다 세상 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신령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이 끝나고 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 그리고 역사를 심판하시고 내 인생도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돼야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한 소문이 들리지 않고 자꾸 이상한 길로 가고 또 초대교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이 있어서 영지주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묵음이 돼서 나스티시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특별한 신적 지식, 이건 헬라 철학이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헬라 철학이랑 연결이 된 신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도 그 특별한 신적 질서의 위계에 의하면 저 밑에 핫발이에요. 예수님은 그쪽의 신앙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 보면 영지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30몇 계단, 33개 그런 계단이 있는데 신적 서열이 있는데 예수님을 저 아래 핫바리로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한 신적 지식, 그노시스를 아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그냥 스쳐간 것이다. 진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잠시 왔다. 가연설 이렇게 주장하지 않나? 아주 희한한 이 철학적인 사고, 헬라적인 철학적인 사고에서 복음을 짬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복음의 영향력과 능력을 못 깨닫는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당부도 하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궁금한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데살로니가서를 보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중에 4장의 말씀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바울이 짤막한 시간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리더가 되고 어떤 일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서면 또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어떤 단체의 리더가 되면 가장 기쁜 게 뭐냐면 얼마 사랑도 주지 않고 얼마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엄청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하는데 열을 가르쳐 주면 하나를 둘을 할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를 가르쳐 주면 5, 10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도 깜짝 놀라요. 와, 눈이 동그랗게 떠져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내가 저렇게까지 잘 안 가르쳐줬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인지 잘 생각하세요. 열을 가르쳐줬는데 하나, 둘을 못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면 지진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가르쳐주는데 수업 시간 내내 딴 생각하다가 공부를 못 쫓아가고 딴 생각해버리고 능력을 키우지 못하면 실력이 향상이 안 돼요. 근데 어느 학생은 선생님은 평범하게 가르쳤는데 혼자서 독학을 해갖고 열심히 해갖고 실력이 일취월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학생이. 그럼 너무나 사랑스러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학생은 또 어디에 가든지 리더가 되고 돋보이는 위치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럼 자녀들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려면 리더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마음 자세와 태도를 바꾸게 하고 리더가 되는 것은 남을 옆에서 그냥 보고 판단하고 비판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어. 그럼 리더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서면 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할 거야. 이해가 되죠? 더 다른 모습으로 나는 새롭게 더 실력을 갖추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저런 자리에 섰을 때 더 많은 사람에게 감화 감동을 줄 것이야. 이런 감동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 리더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누구를 판단하는 위치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내가 다른 많은 사람으로부터 판단받는 위치에 서기 때문에 저 자신을 점검을 많이 하고 제가 날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든 어디 가서 강의는 하든 제가 한 영상을 모니터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어느 말을 분명히 저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다른 말이 나가요. 성경 구절도 장절이 틀리게 나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걸 보고 또 깨닫는 거예요. 아, 실수하지 말아야지. 다음에는 더 정확하게 말해야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부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고 또는 저는 분명히 몇 장 몇 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장절이 틀린 거예요. 막 이렇게 본의 아니게 당연히 알고 있고 기억되고 있고 암기되고 있고 암송되어 있는 말씀인데도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기억력이 쇠퇴하고 또 제가 성경 말씀뿐이 아니라 수많은 거를 지금도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지식이 때때로는 잼이 걸리는 거예요. 교통 트래픽이 걸린 것처럼 제 머릿속에서 수많은 말씀과 이 학문적으로 또 지식적인 내용이 겹쳐버리면 저도 모르게 메모해서 정확하게 기록돼 갖고 전달하지 않고 제가 당연히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때도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한 자세를 갖추면 다음에는 실수를 줄이게 되고 더욱 훌륭한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발전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는 인생이 힘들어. 아무것도 안 해. 그 다음부터 뭐가 오는 줄 아세요? 권태가 옵니다. 노인정에 가서 그냥 시간이 무료하니까 어떻게 할까? 시간을 보내기가 힘들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할 일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요, 시간이 너무나 지루해요. 그리고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80세, 90세가 넘어가도 부지런한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뭔가도 하려는 분. 그런 분들은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이제 끝났다고 포기하거나 에이 이제 뭐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자신을 갈고 다듬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양육되기를 바라는 것,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더욱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어떤 데는 권면한다고도 말하는데 여기서 뭐라고요? 명령이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이 말은 아주 단호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삐딱하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생명이고 지키면 구원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전과 달리 밋밋해지고 에이 뭐 늘 듣던 얘기인데 설교도 맨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성해져 주고 매너리즘에 빠지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영적인 위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타성해졌는 명목상의 크리스천으로 변질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 카도시 헬라어로. 자, 우리는 거룩해야 돼. 거룩하다고 말하고 거룩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거룩하지 않고 거룩하게 해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남만 핀잔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가 헬라 문화 전체가 우상을 숭배했고 혼합 종교가 있고 헬라의 신들을 막 섬기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그러지만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서양 문명의 그냥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합쳐서 유럽의 문명이 싹 덮고 우리가 다 이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배우는데 사실은 이 헬레니즘 문명이 엄청나게 이 그리스 문명이 엄청나게 타락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그 그리스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러한 그리스 신을 숭배하는 거에다가 철학이 짬뽕이 돼버리니까 생각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현대인보다 철학적 사고가 더 깊어요. 그 철학적인 그 사상을 다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수많은 지식을 갖고 부패해지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은 형편없이 막 살아간 거예요. 플라톤이라는 사람 훌륭한데 그 플라톤의 국가, 스테이트를 보면 플라톤의 국가는 계급이 고착화된 사회고 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파르타와 같이
강력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리더가 되는 수호자, 통치자는 처리는 개인 소유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도 아내를 공동 소유를 해야 돼. 아이들도 공동으로 소유를 해야 된대. 제가 다시 책을 지으면서 플라톤의 사상을 지금 다시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플라톤 하면 어마어마하게 생각하고, 와, 플라톤의 이데아론, 이 땅은 그림자, 미메시스야. 그 이데아에 이르지 못하는 그 아무것도 아니야.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좋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도 철학이 뭔지 민주공화정이 뭔지 다 알았어요.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인이라고 해서 더 훌륭한 성품을 갖고 더 훌륭한 인격을 갖춘다? 아니에요. 지식만 발달하는 거예요. 현대인은 과학 지식만 발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철학적인 지식은 현대인들은 없어요. 오히려 예전의 사람들보다 수준이 미달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요즘 책을 안 봐요. 좀 고전적인 책도 안 봐요. 문학책도 안 봐요. 그리고 인터넷으로만 검색하고 다 끝나요. 이제 AI가 이제 다 자료를 찾아줘요. 그런데 문제는 과학자들도 그래요. 이공계도 AI를 다 찾아주고 밤새도록 AI가 자료를 주는데 그것을 주문한 지식인이, 학자가, 교수가 이거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 AI는 방대한 지식을 밤새도록 일해서 주는데 이거를 또 내가 받아들이기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갖고 겸비한 마음을 갖고 내가 아는 것을 지금 다다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 나는 일독을 했어. 아직 일독도 못했어 하면 일독을 하시고 일독을 했어. 나 이제 성경 다 알아. 그래서 더 이상 성경을 안 읽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녹쓰는 거예요. 영혼에 온갖 잡초가 막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에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성경을 반복해 읽을수록 성경을 보는 눈이 시야가 깊어져요. 나이가 또 젊었을 때 읽을 때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연령대에 따라서 성경의 깊이가 달라요. 인생을 깊이 경험하면서 성경을 보면 또 눈이 달라져요.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순간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알아. 그만해. 적당히 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이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세상 길로 이끌어가는 방법이 절대로 우리는 거기서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지배했던 상황, 우상을 숭배했던 상황, 우상에게 제사 드리기도 하고 음란한 신을 또 섬기기도 하고 막 그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성윤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함을 벗어난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두 가지의 가치관 속에서 혼란함을 느꼈어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밖으로 나가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너무나 음란이 팽배한 거예요. 우리가 음란이란 말 알죠? 포르네이아. 포르노가 여기서 유래된 말이에요. 음란. 그리고 몸을 파는 여자는 포르나이, 매춘부를 또 말하. 자, 이게 음란이 넘쳐나고 나니까 점점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정욕을, 쾌락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최첨단 IT 기업이든 최첨단 기술이 발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로봇과의 섹스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세상, 인조인간을 만들고 가상 공간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로봇과 섹스를 하는 이런 세상, 그렇게
쾌락을 채워주는 세상이 되면 인류는 파멸의 시기가 온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AI로 끊임없이 발달을 시켜요. 반도체도 끊임없이 그 용량을 극대화시켜요. HBM도 극대화시켜요. 궁극적으로는 뭐를 얻겠다는 거예요? 뭘 얻겠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가 세계 천조 갑부가 됐어요.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이 뭐예요? 이 땅이 남미에 가면 러시아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는 이 땅에 5천만이 남한에 그리고 남북한 합쳐 7천만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보다도 우리나라가 작잖아요. 미국이란 나라 인구 해봤자 3억 5천? 미국에 다 흩어놔도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어려워요. 이 지구는 브라질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에요. 아프리카도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아프리카에 뭐 유럽과 다 대륙이 다 들어갈 정도인데 지도를 그렇게 줄여놔서 그렇지 아프리카는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에요. 자, 여러분, 이 넓은 지구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아직 충분히 행복과 만족을 못 느끼는데 뜬구름 잡듯이 화성에 가갖고 화성에서 도시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그 부를 축적해갖고 거기다 돈을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전쟁을 이야기해요. 결국은 기술을 발달시켜서 적을 죽이고 제압하겠다는 데다가 온통 모든 자원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상이라고 봅니까? 우리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AI가 궁극적으로 인간을 공격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AI를 만든 사람이 이제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이미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질주하는 기관, 이 열차례에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없는 것처럼 인류 문명은 지금 급속도로 파멸로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러시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고 있잖아요. 이제는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끼리 죽이는 게 아니라 로봇이 적진에 투입해서 우리가 로봇한테 살상을 당하고 드론한테 살상을 당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야만의 전쟁이 된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고통이 없고 적이라고 하더라도 죽을 때 고통을 못 느끼면 그거는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인류를 다 박멸시키자. 또 이런 철학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가이아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구를 신으로 보기 때문에 이 가이아의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구에 사는 인류는 다 기생충이야. 다 박멸시켜야 돼.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철학, 사상,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무서운데 지금 최첨단 연구를 하고 공학자들은 인문학 지식이 결여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극단적인 기술 지상주의를 갈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인류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가 호황이니까 주식도 올라가고 지금 춤을 추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거품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 비정상적으로 지금 사람들은 어렵고 산업이 생산이 어렵다 이렇게 계속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랬는데 일부 특정 업종에만 계속 돈이 모이고 쌓이고 발전이 되니까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나라가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이 파멸로 가고 있고 음란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럴 때일수록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지 항상 말씀에 창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종말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인 종말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임박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종말론을 갖고 살아가야 돼. 개인적인 종말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파멸로 가고 있어도 언제 파멸이 될지는 정확한 날과 때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을 허투루 살 수가 없고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고 우리가 사소한 것에 인생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더욱 창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 더러운 음란한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의 말씀, 4절 5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오늘날 세상의 문화가 엄난하고 부패하고 이제 대한민국도 간통죄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죄를 마음 놓고 저지르는, 결혼하더라도 부부간에 정조를 지키지 않으려는 이러한 나쁜 풍조가 만연해 가고 있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보면 말세의 징조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우자를 주셨다는 것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거를 갈비뼈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떤 돌출된 특별한 것 중에 하나다. 영어로 리브라고 갈비뼈라 하지만 그 옆구리에 있었던 돌출된 거 하나를 빼갖고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주석도 있고,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를 주고 남편을 주는 것은 서로가 정말로 돕는 배필로서 에젤을 줬지만, 히브리 말로 에젤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에하드, 자,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에 대한 것으로 나와요. 삼위일체라는 것을 거기에도 썼는데, 부부는 둘로 보이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라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도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만이 거룩한 가정을 지켜갈 수 있고 부부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깊이 있는 데까지 이르질 못하고 있어서 그냥 세상에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사니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이 세욕을 쫓아서 가정을 파괴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수를 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선이 있어요. 그것이 말씀이고 율법이. 그 선을 넘어서 넘어가면 안 돼요. 형제를 해서도 안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형제, 필레아 형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필리아와 아가페가 주로 되어 있고, 헬라어에서 네 가지의 사랑이 나오죠. 에로스와 스톨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까지, 육적인 사랑 에로스까지. 자, 우리는 형제, 교회 안에서 만난 저와 여러분은 혈육을,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각 지체라는 것을, 형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송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지체가 기쁨을 누리면 같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면 같이 박수를 쳐주고,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클레시아의 모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완전한 통일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원하여 주십니다. 이 신원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엑디코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공의를 행하는 자 또는 행악자, 심판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KJV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avenger라고 번역을 했어요. NIV 성경에는 punish, 벌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벌하시고 그들에게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분수를 넘어가고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을 하는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억울하다고 그래서 이 넷플릭스나 이런 데 보면 다 사적 복수로만 갈 수 있게 만드는, 실제로 역사 가운데 법정에서 자기 딸을 죽인 범인을 엄마가 총 들고 가서 쏴 죽이는 그 실제 사례가 있어요. 독일에서. 자, 여러분, 그런 사적 복수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또 살인자가 돼서 감옥에 가버려요. 그렇게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는 그 원수 같은 자들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 주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 악행을 용서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때에 복수해 주시고 저주해 주시고 심판해 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이 무너지지 않아요. 정신이 안 무너져요. 억울한 일이 그 억울함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게 돼요. 그 억울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깊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7절, 8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함으로 부르셨는데 부정함으로 살아가고 세상 길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거룩하게 하루는 지키고 그것도 지키면 다행이에요. 주일도 안 지키는 사람도 많아요. 맨날 주일에 나오면 돼? 맨날 주님 앞에 충성해서 뭐 하게 될 거야? 이러면 밖으로 나머지 시간을 뭐 하고 써요? 24시간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한 시간, 말씀을 읽은 시간, 드린 시간, 주님을 위해서 전도한 시간 몇 분이 되고 몇 시간이 된 거예요. 온통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만 다 시간을 써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섬겼다. 안 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고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다 일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공부하는 게 그냥 덮어놓고 학점만 잘 받고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공부를 잘해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갖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돈만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일론 머스크처럼 돈만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종이에 종이 숫자예요. 돈은 그 다음부터는 돈이 손에 쥐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시대는 돈이 손에 쥐어지지가 않는 시대예요. 숫자로만 끝나는 시대예요. 돈의 가치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이 주체할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 너무나 그냥 하나님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그랬죠.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꿀이 뚝뚝 떨어져.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땐 꿀이 뚝뚝이 아니라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상해갖고 막 눈물이 날 정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막 사랑을 막 주기에 정신이 없는데 또 요즘 세대는 부모를 공양하지 않고 봉양하지 않고 자식한테만 온통 다 쏟고 부모는 팽개치는 가족들이 있어요. 자, 이런 어른들은 안 돼요. 반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모도 잘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약속 있는 계명이 되는 겁니다. 자, 9절 10절의 말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자, 다행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좀 부족함도 있었지만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형제 사랑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형제끼리 사랑을 잘하고 교회에서 너무너무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도 이러한 소문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려운 문제도 다 도움받을 수 있어. 와, 우리 교회 뭐 억울한 일이 밖에 가면은 자기 억울한 일 있으면 가족끼리도 탄원서 안 써주는데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은 막 기꺼이 탄원서도 막 써줘.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어려운 사람 억울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 억울함 같이 공감해주고 탄원서도 기꺼이 써주잖아요. 자, 이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런 교회가 더욱 부흥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한국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한국교회가 더욱 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지역마다 나라마다 발전이 이루어지고 부자 나라가 되게끔 바꿔주시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래요? 성경의 가르침이 이런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하라, 건면하라, 선을 행하라. 우리가 계속 게을르지 말라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라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베풀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힘을 쓰라고 이렇게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되면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내 가족, 내 주변 이웃들도 함께 더불어 잘 살고 더불어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기 때문에 그 지역 공동체 전체가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찾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또 소개도 해주고 이렇게 사랑으로서 베풀고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생활의 여러 사례를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하고 파멸로 치닫고 종말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까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더욱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되 이 땅에서도 게을르지 않고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남에게 손을 빌리지 않고 더욱 부지런히 일해서 주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 점점 오염되고 타락하고 부패해가고 있고 또 이 나라가 점점 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때에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의 불의와 불법을 그대로 동의하고 수수방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불의와 불법을 꾸짖고 우리 자신이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더러움과 타락의 물결을 막아낼 수 있도록 음란의 물결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